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이요, 다시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 나다나엘이 사실은 거절했다가 이 빌립이 강청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횟수를 좀 헤아려 보니까
인생의 절반을 목회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그 정말 영적인 그 은혜를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세상의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은혜나 은사를 이렇게 버려버릴 때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렇게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던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또 물인가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이나 그렇게 어려운 일들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위기들, 그런 곤란함들, 그런 상처들을 주는 건 저는 제가 뭐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잘 자라나면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될 잎은 뭐 그 떡잎부터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되고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리고 훈련되기 전에 그토록 짓밟고 상처 주어서 그 마음과 그 정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바르게 살려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짓밟아 버려서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들을 자꾸 그런 유혹들, 그런 공격들이 악이 자꾸 주지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45절, 43절부터 51절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밟거나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만, 근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길을 갈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정말 악에게 대항하는 그런 세상의 어려움이나 상처들, 그런 어떤 정말 분노들을 주는 악과 잘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그래서 그 선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한 상처들이나 갈등들, 문제들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구분해야 돼요. 일은 일이고 오늘 우리의 영혼은 영혼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의지에서 이것에 정말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전쟁 얘기나 뭐 이렇게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정말 강한 군대는요, 위치나 지형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자신들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찌들어지는 그 영향을 받기까지 우리가 너무 쏠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으로 그리고 그 선함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편에 서서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그 자리에 자꾸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 시작하면 그 악들이, 그 문제들이, 그 갈등들이 마치 이 어둠이 빛이 생기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얼마 전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림자를 안 보는 유일한 방법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냐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봐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그릇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딱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사람이요. 약간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하니까 이끄니까 그냥 끌려서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딱 말씀하시는 게 보아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 전부터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나를 뭘 보고 아신다고 나에게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오기 전부터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는 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이게 수거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수거이기도 하고 그 당시로서는요 은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고 해서 지금 너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딱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의 제자 됐을까요? 이처럼 고집센 사람이요.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서 대놓고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비방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수긍수긍 했죠. 앞에 와서는 선생님 해대고요. 이 정도로 나다나엘은 아주 담백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딱 빠져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주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 선함을 갖고 있는 분들,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나오셔야 됩니다. 빌립이 말하잖아요. 와서 보시오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선함과 그 정직함과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더욱 나오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부르심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놓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제자로 거두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신앙이 주시는 희망 마음에 품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품고 지키시고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끄심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그 생각 안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스러움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굉장히 생명이 있는 거여서 유연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쌌던 문제들, 어려움들, 그 시험들, 그 갈등들, 그 공격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과 견줄 레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도를 새롭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시고 큰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 소중한 꿈과 희망들, 그리고 저희들의 헌신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싸우려 하지 말고 빛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삶에서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길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